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봤더니 어떤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니까 그 열심 낸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그 열심을 낸다는 말이요, 젤로라는 단어입니다. 젤로. 이게 따뜻함을 갖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사랑한다라는 말이고 질투한다라는 말이에요. 질투한다. 열망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젤로스에서 나온 단어고, 이 젤로스라는 단어가 영어도에 질투 이게 있죠. 젤러스라는 게죠. 근데 이게 젤로스라는, 그러니까 그 영어가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젤로스, 이 열심, 질투, 여기서 나온. 그게 이제 제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제오. 이게요, 뜨겁다, 열정적이다, 타오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질투 해봤나요? 질투 해보면 어때요? 막 가슴이 타오르는 것 같죠? 네, 질투하면요 가슴이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뜨겁습니다. 네, 열정적입니다. 그죠? 네, 그게 이제 질투라는 건데요. 질투가 이게 원래 이런 말이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질투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는 어떤 마음이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는 사랑을 갖게 된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세상을 자꾸 좋아하면, 다른 영을 따르면, 다른 말씀을 따르면, 다른 거를 다 더 좋아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질투하시느냐?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타오르고 가슴이 뜨겁다 하는 거죠. 그게 질투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 안 해본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질투 안 해보면 뭔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질투라는 거는 사랑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해. 내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딴 사람하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하고 딴 사람하고 더 웃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죠? 질투하면 생기면 가슴이 타오르는 것 같고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열심,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나의 열심,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질투심, 하나님의 그 질투, 나의 질투, 이런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웃집 사람들한테 막 질투 느끼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한테 질투심을 느끼지. 아니 옆집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괜히 질투심 느끼고 막 그런 이상하잖아. 아줌마도 아닌데 자기가 그 남편이 다른 사람이랑 막 얘기하고 그러면 막 질투심 느끼고 막 그래요? 이상하잖아. 그 아줌마가 다른 남자랑 막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이웃집 아저씨도 아닌데 괜히 막 질투심 느껴서 막 어떡하지 막 이러면 안 돼.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질투심 안 느낀다고. 근데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어때요? 질투심이 느껴지죠? 왜? 사랑하니까 그런 질투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질투심을 막 이상한 방향으로 자기가
막 이렇게 억압하거나 막 윽박지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왜냐하면 그것도 인격이니까 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소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질투심이 느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런 질투심이 있어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대한 그 질투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질투심,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질투심, 그것이 우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열심,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면 그런 질투심 같은 사랑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자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대요. 자, 결혼. 자, 중매를 했으니까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하는 목적은 뭐예요? 결혼 왜 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이상하잖아, 그렇게 하면. 그 이상하잖아. 자기 나이가 먹어가는데 남들 다 결혼하니까 자기가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이래서 결혼하면 그 이상한 거지. 결혼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성경적인 결혼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이 아니고 성경적인 결혼의 목적. 뭐 때문에 결혼을 시키려고 했을까? 뭐 때문에 중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막 연결시켜서 결혼하게 만들어요. 왜요? 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하죠?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질투하게 만들려고? 그냥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질투해버려, 그냥? 그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건데, 그 질투하는 목적, 뭐 사랑이죠, 그죠? 사랑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은 신랑과 이 신부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 결혼하는 목적이 있어요. 성경적인 목적은 출산입니다. 출산. 그러니까 성경적인 목적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우리 속에 누가 잉태가 돼야 돼요? 내 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뭐가 잉태돼?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만나면,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오시면 속에 뭐가 들어가? 예, 그 씨를 받으면 예수님이 잉태가 된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잉태가 돼서 그 예수님이 이제 나오는 그 목적이 그거다. 성경에 결혼하는 목적은 출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림,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뿌리죠. 그러니까 씨는 잘못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요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밭이 있는데 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어떤 밭? 누구 밭처럼 돼야 돼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좋은 밭이 돼야 된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서 1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결한 처녀였던 거죠. 예, 정결한 처녀가 마리아인 거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여자 정결한 처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처녀가 잉태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결한 처녀가 잉태하게 되는, 그러면 잉태를 해서 아기가 이제 출산이 돼요. 그러면은 마리아는 물론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씨가 심겨져서 우리 속에서 이제 씨가 자라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밭이 돼야 된다고? 좋은 밭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밭이 또 있다는 거야? 예? 길가밭,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씨가 자라나 못 자라나? 못 자라나. 벌써 손이 내가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손이 벌써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벌써 씨가 못 자라난다. 그러니까 어떤 밭만 자라나요? 예, 마리아 밭에서만 자라는데 벌써 손이 이렇게 됐잖아. 벌써 손이. 그러니까 마리아 밭에서만 이게 이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보면 네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열매가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네 속에서 나타나야 돼. 그럼 예수님은 뭐야? 뭐가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 자기가 뭐라 그래?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이제 뭐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돼? 여러분이 길이 돼야 돼. 길이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돼? 진리를 돼야 돼. 그 다음에 생명이 돼야 돼. 그렇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순 사망의 저주된 말 듣고서 죽어 나자빠지면 되겠어? 안 되겠죠.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생명의 복된 말을 들어서 생명을 얻어야 되지. 왜? 여러분에겐 뭐가 들어와서 심겨졌고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되니까. 예수가 생명이니까. 생명의 복된 말이 나와야 정상인 거고요. 진리가 나와야 정상인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길이 되는 게 정상인 거지. 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잉태했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안 하면 반대가 되죠. 사망의 저주된 말을 하게 되고 길이 안 되고 사망이 따라오게 되고 거짓이 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안 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생명의 복된 말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열매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심겨졌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뱃속에 잉태가 되면 말이에요. 아기가 잉태되면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 그 유전자가 100% 아버지 유전자만 받아요? 엄마 유전자도 받아요? 엄마 유전자도 받아요. 그러니까 엄마 유전자와 아버지 유전자가 함께, 그죠? 섞여가지고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아기를 이제 임신했어. 그리고 여러분이 아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유전자가 100% 아버지만 닮은 건 아니잖아. 엄마도 닮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냥 말씀이신 성령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나와가지고 아버지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아버지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 땅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겠죠?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겠지. 그러면 말씀만 휘휘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그럼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누구 유전자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을 해야 돼. 예, 마리아의 유전자도 같이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냥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기가 돼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는 섞인 것이 없지. 마리아하고 피도 안 섞이고 아무것도 안 섞였어요.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근데 우리들이 임신했다고 생각해봐. 우리들이 임신했다고. 그러면 말씀이라는 예수님 우리 속에 뱃속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 반반이 되죠. 반반이 돼서 이렇게 나오잖아, 아기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임신됐다가 그대로 나올 때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그분이 자기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나왔다 그래. 그래서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육신도 예수님은 뭐야? 거룩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래. 응?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소경한테 눈에다가 딱 뱉어가지고 눈 이렇게 발라주면서 거룩할지어다. 그럼 거룩해요? 그러면 그 소경도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눈에다 탁 뱉으면 기분 나빠. 눈 감아 있어도 기분 나쁜 거야. 냄새도 나고. 에? 기분 나쁜 거야. 왜 더럽게 나한테 침 뱉냐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소경한테 침 딱 뱉어가지고 진흙 딱 이겨서 눈에다 딱 발라주고 이래도 누가 더럽다는 얘기를 안 해. 왜요? 그 몸이 어땠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내려올 때 이미 그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몸 자체가 거룩한 몸이에요. 여러분, 그분 몸은 거룩한 몸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이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유전학적인 얘기야. 잘 들어야 돼. 잘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몸을 입고 사셨어요. 그런데 이 몸이, 예수님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늘의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하늘의 재료로 만들어진 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을 때 똑같은 느낌으로 우리의 죽음과 똑같이 죽는 거예요. 육신으로 왔으니까. 죄를 짊어지고 거룩한 몸인데 원래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합니다. 그 몸이 우리의 육체를 입어서 죽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으로 죽었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분의 몸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은.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하늘나라로 그냥 승천해버리는 거야. 부활을 그냥 해버리고요, 땅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 몸이 그대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예수님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은 원래 하나님의 재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료고 하나님의 재료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야?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야. 옷을 새로 입어야 되는 거고 몸을 새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더러운 거고 예수님의 육체는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하는 것은 유전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같이 반씩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몸으로도 인간의 상황을, 인간의 그 환경을 그대로 흡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오직 하나님이신데, 유전학적으로 보면 아기가 이렇게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아기가 나올 때 반반씩 담는다고. 유전학적으로 반반씩의 세포가 나눠지면서 생겨나는 거라고, 아기가.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대로 인간의 몸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그냥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도 섞인 게 없어. 근데 인간의 몸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인간의 모습을, 10달을 뱃속에 있으면서 인간의 모든 유전학적인 마리아의 그 생태, 인간의 육체적인 생태를 그대로 흡수해버린단 말이에요. 반 정도를 흡수해버려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사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사는, 자, 그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아빠와 엄마 반반씩 들어가서 유전학적으로 반씩 나눠져가지고 아이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은 아빠의 스타일, 또 엄마의 스타일을 반반씩 담게 돼 있다고,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한쪽으로 더 기울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인간의 그 육체적인
그 삶의 형태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라고.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태어났을 때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씨, 아빠의 씨란 말이에요. 그 아빠의 씨가 여러분에게 들어왔는데 여러분이라는 씨, 여러분이 그 씨를 받아들이는 그 집이 우리 안에 있잖아. 그러면 그 씨가,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 두 개가 결합이 될 거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의 씨가 결합이 될 거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구원받았다고 완전히 사람이 그 다음날 180도 변하지는 않더라는 거지. 이해가 돼? 무슨 말인가? 네, 그래서 왜 180도 변하지 않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의 씨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되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거. 왜? 반 정도가 섞여 있잖아요. 우리의 유전학적인 삶이 섞여 있다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반은 뭐가 사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자, 이해가 돼, 안 돼? 이해되죠? 응? 그러니까 반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야. 유전학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반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고요. 씨가 들어왔잖아. 아버지 거잖아. 반은 누구 거야? 엄마 거지? 그 엄마가 누구야? 나잖아. 내가 그 씨를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 섞였어. 이게 섞여서 누가 나왔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나야.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인데 원래 옛날에 예수님이었던 예수님하고 좀 달라? 똑같아? 달라. 왜 달라? 예, 좀 달라.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말씀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때는 육신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는 거야. 나하고 섞인 거야.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죠? 유전학적으로 반반씩 섞여서 나왔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진짜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사람이 백성이 되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딸들로 태어났는데 문제는 반반씩 섞여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게 나와 안 나와. 자꾸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전학적으로. 그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를 파괴시켜야 된다는 거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 너를 파괴시키러 이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에게 이 말씀이 율법이 되어 악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것을, 아니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있고 내 씨가 있는데, 나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인 내가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씨를 두드러 패겠어? 말씀이? 생각을 해봐요. 누굴 두드러 패겠어? 나를 두들겨 패는 거야. 그래서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야. 나를 파괴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씨가 나를 장악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 아빠가 닮았는데 아빠 엄마가 분명히 반반씩 닮았거든. 구원받을 때 반반씩 닮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반반씩 살아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뭐 한다고? 나라는 이 반의 유전자를 파괴시키는 거야. 어디로 만드는 거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걸 자꾸.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걸 만들어 나간다, 재창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 날마다 변하지 않았다, 더한다, 심지어는 더 옛날보다 더하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육체적인 삶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그만큼 무능력해지고
자기의 씨가, 자기의 자기의 유전자가 훨씬 더 강력해서 자기의 그 나쁜 유전자대로 막 살려고 하는 게 더 커졌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절대 질 수가 없거든. 야곱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어요. 야곱은 축복을 받은 자야. 그리고 야곱이 돌아다니도 야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질 않아. 그냥 야곱 원래 옛날 그런 그 야비했던 그런 야곱의 성품으로 계속 살아가요. 하나님이 계속 다루시고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부러뜨려 버리죠. 부러뜨려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 야곱을 빼버린 거죠. 야곱을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돼서 다스리도록 만들어준,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야곱을 빼버리는 거예요. 부러뜨려서. 성경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같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죽으니까 다윗 왕이 등극을 하잖아. 왕이 되잖아. 그것처럼 이 둘 중에 하나가 죽어 없어져야 하나가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라고. 그러면 우리 속에 사울 왕 같은 게 있고 다윗 왕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울 왕 같은 게 어떻게 해? 하나님은 이걸 파괴시켜 부러뜨려 버리고, 그리고 다윗 왕이라는 예수님을 자꾸 그 씨를 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쪽 유전자를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유전자가 점점 축소되고 하나님의 유전자가 나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엄마 아빠 반씩 닮았는데 이상하게 자라나면서 아빠 쪽을 확 닮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진짜 예수 같은 거야. 재창조가 되고 있는 거지. 속에서 재창조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하는 목적은 뭐냐? 씨뿌림, 출산입니다. 출산. 그래서 아기를 낳게 하고자 중매쟁이가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신랑하고 나라고 하는 신부를, 정결한 처녀를 중매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 말씀, 이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중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출산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출산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100% 말씀적인 사람이 돼야지.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안 되는가? 유전학적으로 보니까 나올 때 반반씩 섞여서 유전학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살아있고 그리스도도 살아있는 거야. 이 속에서 나라는 인간 안에 같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시도록 이걸 계속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나와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의 열매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걸 해서 성령의 열매가 점점 많아지면 육체의 열매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근데 육체의 열매가 자꾸 커지면요, 그걸 가만히 내비두면, 하나님 말씀을 심어줘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막 잘라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 계속 육체의 열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 열매가 더 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점점 강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그래요. 이게 유전학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과 나를 닮은 사람이 이게 누구한테 더 내가 장악당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장악당하면 내 활동이 제한되는 거죠. 억압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혼해서 우리하고 같이 목적이 뭐냐면요, 아기만 낳고 그냥 끝나요? 그러면 아기 낳는 기계야 우리가? 아기 낳고 뭐해요? 아기 낳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같이 사는 거죠. 아기 낳고 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 결혼의 목적은 아기도 낳는 거지만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동행이라 그러는 거지. 같이 동행하려고, 원래는
딴 사람이었잖아요. 둘 다 다른 사람, 딴 데서 살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부부야, 그러잖아요. 그럼 같이 있는 거죠. 같이 다니는 거죠. 교회도 같이 오고, 길도 같이 다니고, 집에도 같이 가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고 나면 바로 하나로 봐요, 이거를. 둘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로 본다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행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한다? 목적은 출산.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다. 내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려고, 그러려고 결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려고 여러분을 중매시키는 겁니다. 저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중매시키는 중매쟁이가 기분 좋으려면요, 둘이 잘 만나면 기분 좋다고요. 둘이 잘못 만나면 뺨때기 맞아서 가운데서, 잘못 만나면 잘못 소개해주면요 뺨때기 맞는 거예요. 가운데서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고 쌍싸대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매를 잘하면 어떻게 돼? 신부 쪽하고 신랑 측하고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야, 진짜 우리 잘 만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나를 칭찬하고 좋아할 것이고, 이렇게 정결한 처녀들을 내게 신부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 이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저한테 진짜 예수님을 제가 만나게, 말씀의 예수님을 제가 만나게 돼서, 목사님 때문에 만나게 해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중매쟁이한테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젤로우라는 따뜻함을 갖다, 사랑하다, 질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질투하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 그 열심으로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중매쟁이다, 제가. 네, 중매쟁이.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라는 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 말씀이요, 이게 증거하는 자가 참 조심해야 되죠. 잘 알아야 되죠. 신부 측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신랑 측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서 둘 다 잘 알아야 돼. 네, 중매쟁이는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개시켜주는 그리스도만 알면 되고요, 그리스도는 신부만, 오직 신부만 쳐다보고 신부만 잘 알으면 되죠. 근데 중매쟁이는 둘 다 잘 알아야 돼요. 신부 측도 잘 알아야 되고 신랑 측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중매쟁이는 늘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양쪽 다 소개를 잘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매쟁이 역할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말씀하는 그 내용이죠. 그 중매쟁이.